오늘은 성경의 네 가지 세상, 아이온, 코스모스, 오이쿠멘에 이어서 1093번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네 가지 세상을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 네 가지 세상을 볼 때에는 다른 단어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가 있는데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반대편 얘기하죠. 성령 얘기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얘기하지만 다른 영인 다른 성령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기초하지 않으면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복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실 단어는 1093번 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통해서 오이쿠멘이라는 세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봤을 때 이 3625번이나 1093 개나 이 단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이쿠멘에서 단어 설명할 때 이 개하고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093 개라는 단어에서 1092 게오르 고스, 1092 게오르 기원, 1090 게오르 게오, 1069 게이톤 이런 단어들이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개로 파생된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면 1919번 에피게오스, 4066번 페리코로스, 2449번 이우다이아 이 단어들이 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개, 1093 개 이렇게 써있죠. 기본어로부터 유래된 압축형, 흙, 연루된 의미로 지방 혹은 지구의 딱딱한 부분이나 전체, 나라, 세상, 땅, 육지, 여성명사 이렇게 하고 252회 정도의 신약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세상에 관한 네 가지 단어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번째 개라는 단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라는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한글의 세상이라는 단어보다는 땅이라는 단어로 사실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거의 땅으로 많이 쓰여져 있죠. 근데 오늘 네 가지 세상을 하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한글 단어에 개라는 단어를 맞추어서 여러분들께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하는 권세를 생각을 해요. 세상에 죄를 사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똑같아요. 한글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좀 쉽습니다. 내용적으로야 단어적으로야 다르게 코스모스라는 세상을 써 있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이 단어는 개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개라는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인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영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무언가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의미하고 같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들을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죄를 사함받았다. 곧 구원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영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접하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영접을 했다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의 장입니다. 씨를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길가에 뿌렸다. 그러면서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렸다. 땅에 무엇을 뿌렸다는 겁니까? 이 땅이 뭐예요? 개라는 거죠. 뿌렸다는 것은 뭘 씨를 뿌렸다는 거죠. 씨를 왜 땅에 뿌렸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하나님 말씀을 뿌렸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밭에 나가서 씨 뿌리는 그런 부분에 연상되는 내용으로 끌고 왔지만 사실은 땅에 세상에 죄사하는 권세를 줬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땅에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 그러면서 1, 2절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땅, 그러면 마태복음 9장 6절을 땅을 세상으로 바꾸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주었다.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주었다. 이런 내용하고 같은 거죠. 앞에다 좋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하듯이 이 땅 얘기할 때는 좋은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개라는 거죠. 땅에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뿌렸다는 거죠. 이 땅이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이럽니다. 깨닫는 자니 그 다음서부터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부분에다 무엇을 넣냐면 요한복음 15장 내용을 넣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아버지는 농부여 난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지라고 그럽니다. 가지에 뭐가 달려요? 열매가 달립니다. 열매가 달리는 것을 많은 열매가 달린다 이렇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100명, 60명, 30명을 복음을 전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3장 23절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봤는데 잘 이해가 되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잘 안 듣던 이야기라서 개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이는 땅과 이럴 때 그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좋은 땅이라는 거죠.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면 이게 누구 겁니까? 제 겁니까? 주의 것입니까? 30배, 60배, 100배 어디에 맺힌 거예요? 가지에 맺힌 거죠. 이 가지는 그리스도신 참 포도나무에 있다는 거죠. 땅에 거기 충만한 것이 뭐예요? 결실한 열매들을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포도나무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좋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서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니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는 칭하는 자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이 무엇일까요?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신이 떼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이야기가 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있듯이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반대적인 의미거든요. 그래서 세상 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면 세상 신 얘기하면 아 세상 신이 있나 보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죠. 근데 이렇게 세상 신을 하나님이라고 못 씁니다. 신이라고 씁니다. 데우스죠. 데우스는 하나님이죠. 근데 신이라 씁니다.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 의미를 갖다 붙이면 뭐예요? 다른 하나님. 이런 문장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고후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고후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 복음을 못 받게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 내용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에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원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신을 뭐라고 써놨는지 똑같이 데우스라고 써있죠. 이 내용이 뭐야? 다른 데우스, 다른 하나님.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문장을 볼 때 원문을 이렇게 보는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세상 신으로 쓴 겁니다. 세상 다른 하나님 이렇게 써야지 정확한 거겠죠. 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는 다른 하나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른 땅 얘기하다가 이 개라는 단어는 네 가지 다른 세상을 얘기하는데 이 개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단어로 한글로 많이 써 있어요. 세상이라고 써 있는 단어는 아까 마태복음 9장 6절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 가면 하늘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서 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시브리서 6장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까 씨 뿌리는 내용으로 30배, 60배, 100배의 내용으로 조금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노라고 써놨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그런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이방이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어요. 남유다에만 성전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성전 중심, 이것을 신약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유다다, 남유다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났다. 이런 복합적인 의미로 와갖고 성전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고 성전이 없을 때는 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무교절 빼고는 다 북이스라엘 가서 특히 갈릴리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갔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없는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는 뭐예요? 이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점적으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로 봐갖고 그 주변 이스라엘 그 지도상에 나오는 그 지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을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성전화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를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굴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죠.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땅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땅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스불론 땅이 이 땅에 있었던 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본문이 있으니까 그것도 찾아보세요. 그 얘기는 뭐야? 30배, 60배, 3,000배를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좋은 땅에 떨어진 거죠. 좋은 땅이 되었다는 거죠. 이방 땅이었는데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의미로 땡겨와서 쓴 거죠. 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곧 무슨 뜻입니까? 구원 받았다는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 중점적으로 얘기하죠. 하늘 중점적으로 여기까지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느 땅에서도 윗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 이루어지죠. 무엇? 구원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하늘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뭐였어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신 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부터 땅인 나에게 와서 우리를 하늘 위에 앉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1장 20절 가서 하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럽니다. 6장 20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 그 의미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개라는 단어는 좋은 땅으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영접을 해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아버지와는 나는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같이 영접을 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구도 있어요? 아버지도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좋은 땅, 이 개라는 의미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이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개란 단어가 파생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